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디모데야, 너는 인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 성공도 중요합니다. 출세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이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디모데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아주 거대한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이나 낮에 해나 밤에 달이나 별을 못 볼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그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도보다 더 위대한 자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은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왜 기도를 위대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긍휼히 여기든 사랑하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미워하고 싫어하면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청결한 양심을 지켜야만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특징이 바로 진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심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양심이 내 영혼과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오 5장 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깨끗하며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하고 깨끗하고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 선한 양심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의 선과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해야 그게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마음으로 저거 훔쳐야겠다, 그럼 좋겠다,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은 그것도 죄로 여깁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거 마음으로 미워하고 죄가 아니죠. 하지만 말씀은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벌써 그를 죽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실수하고 죄짓고 마음이 때로는 양심이 화인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양심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돼야 진정으로 회복된 것이고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해라, 부모가 공부해라. 그 본인이 안 하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쁜 자리에 부르고 안 좋은 데 부르고 죄 짓는 자리에 부르고 안 가야 합니다. 나이 먹으면 그런 일이 줄지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또래 집단의 학생 때, 청년의 때에 그럴 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거리낌 없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아닌 것 같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거 잘못인 것 같아, 죄인 것 같아 하면 꼭 탈이 납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통회의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범죄한 후에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눈물을 흘려서 눈이 깨끗해진 것처럼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또한 눈물에는 간구의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구의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흘린 눈물, 그 사랑에 주님께서 화답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우리의 부모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알고
가족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알고, 이웃에게 은혜 받고 도움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물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날 때가 있고, 아파서 눈물 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눈물을 너무나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울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울고 신세 한탄하고 푸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느님, 내가 아파 죽겠어요. 하느님,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물에는 사랑의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로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자손이 잘 돼 보십시오.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을 볼 때 기뻐서 눈물 날 때가 있죠. 아니면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볼 때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눈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이렇게 자꾸 눈물하고 울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눈물은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눈물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보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 그러면 반대로 거짓된 믿음도 있겠죠. 이처럼 믿음에도 거짓된 믿음도 있고 진실된 믿음도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합니다. 뭔가 사람만 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열심이지만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삐지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믿음은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사교 같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진실된 믿음이란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이란 끝까지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감당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진실된 믿음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대로,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규례대로 100% 못 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거짓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난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그 교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없습니다. 100% 똑같이 예수님과 살 수 있다? 없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앙도, 인격도, 믿음도, 삶도, 순종도, 헌신도, 충성도, 능력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더 깊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하며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바로 너의 부모, 외조모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자신이 먼저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선 거룩한데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하고 아니면 도둑질하고 남 욕하고 싸움질하고 죄짓고 애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요, 애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진실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고요, 이 디모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우리에게 복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담대한 믿음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과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생사복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담대하고 사랑하고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바로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고 자연히 성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된 마음을,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복음만이 사람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만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 복음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있을 때 바로 영혼의 상급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다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잖아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더 아픈 손가락이 누굽니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입니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애틋하지요. 그게 왜 생깁니까? 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부모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더 자꾸 생각나고요, 더 자꾸 보고 싶고 마음도 가고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고, 좋은 거 생각나면, 좋은 거 생기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일 때 바로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고 비웃음과 욕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어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당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라고 했고,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증표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실된 믿음을 갖고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때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상급대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